16장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타내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가죽과 그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나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그러니까 진에 그러니까 거쳐 이 성소 이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진으로 들어갈 때에는 입었던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벗어서 놔두고 옷으로 갈아입고 또 양을 불에 태우러 나간 자들도 전부 다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렇게 해서 정결케 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진으로 들어가라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진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거처하는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지나다가 이 시내산인데 이제 광야를 갈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제 성막처럼 성막 짓는 방법, 제사하는 방법, 비밀에서 전부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쭉 가면서 그 이론에 따르는 실제 교육을 이론대로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는 경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이론을 배우고 시내산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38년간 이렇게 돌아서 이제 간 땅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애굽에서 여기 온 지가 2년여 정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다 공부한 다음 현 이론 우리가 배우잖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부 배운 다음에 가면서 이제 실제로 배운 대로 생활하게 해요. 이걸 38년 세월 동안 실제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 경외하는 것을 이제 실제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 교육 방법인데 이렇게 가면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러 서 있으면 이대로 장막을 쳐요. 성막을 치고 이 주변으로 전부 진을 쳐요. 백성들이 거쳐해야 되니까.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떠나기 전에는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 장막을 치고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는 어떤 곳인가? 거기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결한 백성들이 거쳐지요. 이 진들이 모두가 다 여기 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거쳐하는 제사를 드려서 불결한 백성이 다 거룩해졌으니까 거룩한 백성이 거쳐하는 진으로 들어갈 때에는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정결케 하고 그 진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바로 거룩한 백성들의 처소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우리 성도의 거처, 그것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 이런 말한 것도 우리의 삶의 거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잘 비춰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6장 20절로 34절 702페이지 아론이 1년에 1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거기 명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여기서 아론이 여기서 매년 한 번씩만 드려라.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토인이
객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한 객이든지 그리하라. 여기서 괴롭게 하라는 말로죠. 이것도 이제 괴롭게 하라는 말 히브리어 보면 금식하라는 말도 돼요. 괴롭게 하라, 금식하라.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굶주림의 고통, 배고픔의 고통이죠.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최고의 상징이에요. 고난의 상징, 고통의 상징.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강조하듯이 구약시대의 금식이란 그리스도 고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잖아요. 이제 먹지 못해, 마시지 못해, 먹고 마시지 못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상징이 금식이다. 금식이 무엇인가라는 글에도 그게 나오죠. 그런데 오늘날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당하신 거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도 또 고난 당하라면 예수 믿으나 마나. 안 그래요? 우리가 또 고난을 우리가 당하기 위해서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왜 교인들을 자꾸 굶기느냐. 그랬다고 나름대로 이단이래요. 또 이런 얘기 또 할 필요는 없지만은 가끔가다 얘기하다 하도 말 같지 않으냐 열이 나요. 그래서 하지만은 성도들을 걸기만 하면 밥 못 먹게 만들고 금식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가 행하는 행태들이란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죠. 이제는 교가 우리를 다 주위에서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쁘고 살아야지. 아니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 낳았는데 이것들 맨날 그러면 짜증이 나고 그리고 투정이나 하고 징징 울기나 하고 그건 좋은 그걸 좋게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을 낳으니까 양실방실 웃고 그냥 서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자라나야 부모도 기쁘고 즐거워.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 이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즐겁고 기쁘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랑하게 살아야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지. 만날 징징 울라고 바꿀무라고 뭐하고 육신의 정욕 폭종시키라고 하겠다고 늘 그냥 징징 뭐 찌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우아우성이 나고 고양이 울음이나 울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행태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됐어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괴롭게 하고 그게 죄졌으니까 괴롭게 해야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통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그 아비을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해야 돼. 세마 벗고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과 백성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는 너희의 영원한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오직 1년에 한 번, 제단을 위해서도 하고, 그다음 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고, 회중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고, 전부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여기로 가서 시은소에, 속죄소에, 속죄는 언약궤 위에다가 금판으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안반이라고 해요? 처럼 만들어서 다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양의 피를, 송아지의 피를 둥둥 떨궈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여기다 이제 피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유는 죄값을 가져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갖다 뿌리는 것은 이미 피 흘린다는 말은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유출병 환자. 피를 흘리는 것은 그건 죽은 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음을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죄값을 지불합니다 하고 하나의 상징적인 요소를 담은 거란 말입니다. 참 저런 걸 몰랐을 때는 참 하나님 무슨 개구쟁이, 죄송해요. 개구쟁이 같기도 하고 뭐 장난 같기도 하고 이건 무슨 미신인 같기도 하고 와
진짜 내 머리로는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요. 뭐 신이 저런 신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진짜 참 많이 고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나중에 저런 의미를 하나하나 알고 보니까 야,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으면 이런 유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 잊어버리지 않게 마음에 담아주는 방법을 이렇게 채택을 하셨구나 싶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송구스러워지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너무너무 미련해서 미안합니다는 생각도 들고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했으면 이런 방법으로라도 하나님 여호와 잊을까 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인간들이 다 그러잖아요. 기껏해야 내가 계속 이 역사 속에 기억되기 위해서는 막 비석 위에다가 용 막 무늬해가지고 막 왕이 이렇게 한다면서요. 큰 비석에서 남기려고. 그래서 되게 과거에 선덕을 행한 사람은 공덕비 해가 다 동네 입구에다가 가난한 사람 뭐 쌀 백석을 도와줬다 해서 이제 그런 업적 남겨가지고 공덕비 해놓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비석을 세워서 너무 그건 째째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이론적으로 여기서 설명해주고 그 이론을 실제 삶 속에서 실현케 하심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어떻게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에서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심일한 계획과 그 구상이 너무너무 지혜롭도소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정도의 이제 그 놀라운 지혜를 깨닫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 너무너무나 깊다. 그리고 나중에 입이 터지잖아요. 그렇게 학문을 많이 했던 바울의 입에서도. 그래서 저걸 이해하고 나야 여기다 금판해놓고 여기다 피를 떨고 트려라. 이 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피가. 그런데 저걸 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 속에 장차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와 그림자로서 저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 다음 이제 거기 이제 보면 17장 1절로 7절 73페이지 전에 음란히 섬긴 수염소의 제사물 금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아여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이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긴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이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와서 반드시 제물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피 흘린 죄가 있다. 만약에 그냥 지내서 여기서 짐승을 잡았다. 안 그러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짐승을 잡았다 하면 그건 피 흘린 죄를 짓는 것이다. 반드시 여기서 제단 곁에서 잡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수양에게 제사하는 건 금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하고 수양에게는 제사. 수양은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는
때는 어디에다 제사했느냐, 수양 모습을 만들어 놓은 그 수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우상화 시켜가지고 거기다 제사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이게 다 애굽 사람들도 다 그 당시에는 목축업이 주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들, 염소 이것들이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것들이 다 새끼 낳아주고 젖을 내고 그러니까 그 짐승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농업 1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이 발달하는 그 시대, 목축업이나 농업이 발달하는 시대는 목축업에서는 짐승이 우상이고 농업에서는 태양이나 달, 왜 태양빛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달빛이 식물을 여물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곡식이 자라나고 그러니까 태양신, 달신, 별신, 별들 이런 다 천체의 신들, 바다신 이런 이제 자연신들을 많이 섬기게 되고 그러죠. 이쪽 중동, 중아시아 지역 이런 데가 다 땅이 넓고 목축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곳의 신들은 대개 이제 태양신이라든가 일월성신, 별들을 우상하는 그래서 점성술이 발달하고 이 별자리에 의해서 어떤 행운을 치는 이런 이제 하나의 미신 행위가 이제 많이 발달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데서 와지는 겁니다. 근데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염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했는데 이제 그거 하지 말고 너희는 반드시 여기 와서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 1절로 7절.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 다음 704페이지 17장 8절로 9절에 보면 번제나 희생을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드리라 하는 얘기예요. 번제나 희생.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번제나 희생을 드려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런 백성 중에서 훔쳐지리라. 반드시 회막문 여기다가 이 문 앞에 아니라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제물을. 그렇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다 잘라내버리라. 네, 물 들어가니까 똑같은 백성인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뭘 꼭 거기서 가지고 가느냐? 그냥 여기서 잡자 하고 여기서 잡아서 다 먹고 마시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번져가지고 이진에도 그러고 여진에도 뭐 저기 보니까 안 가더라. 거기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경비 들고 힘들고 뭐로 거기까지 어떻게 끌고 가느냐. 가까운 데서 우리 한번 해먹자 하고 잡기 시작하면 이것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용납하지 말라. 여기서 잡지 않으면 그냥 끊어버려라. 백성 중에 내쫓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다 교회 이렇게 생활하지만은 참 교회가 어느 정도 다 정결케 되기까지가 좀 힘들죠. 정결케 되기가. 왜? 이 여론이라는 게 사람의 여론이라는 게 더구나 요즘 발달했을 때는 뭐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 다 들고 다니니까 시도 때도 없이 서로 연결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더 재미있어 하거든요. 남 욕하는 말을 하면서는 30분이고 1시간이고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말을 하면서 10분 전화하면 그 다음 할 말이 없으니까. 왜? 좋은 생각이 머릿속에 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시세 많은 생각, 미운 생각, 안 입고 온 생각, 억울한 생각, 그 다음 서운한 생각, 섭섭한 생각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담고 있단 말입니다. 아름답고 감사하고 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칭찬하고 싶은 생각 이런 아름다운 생각이 머릿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하고 벌써 30분 넘어갈 때는 그 내용 자체가 보편적으로 그래요. 30분은 30분. 10분만 넘어가면 벌써 그 전화 내용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내용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목회하면서 이게 그런 풍토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 참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성도들이 깨달을 것 깨닫고 머릿속에 아름다운 생각, 즐거운 생각,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들면 누가 전화가 왔다. 집사님, 나 정말 속상해 죽겠어. 뭐가? 왜 속상해? 아무개 집사 있잖아. 뭐 어쩌고. 아이고, 집사님, 다 사람이 그런 거야. 그만해도. 그러고는 막아치우니까 그 다음에 이게 번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맞아. 그
집사 좀 이상하지? 맞아, 인간성이 좀 못됐더라고. 어쩐지 나도 이상하네. 나 그 집사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벌써 이게 막 붐을 타고, 야, 내 편 생기는구나 해가지고 막 이리 전화지 또 이 사람 저리 저 그랬대. 그 집사가 이러고 저러고 했다. 아무개 집사가 이러고 했다고 해요. 이제 이게 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기 시작하면 더에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글쎄 제가 너무 확신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장안중앙교회 이제는 이게 골라 뽑아지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왜 성도들이 이만큼 수준이 있다는 거죠. 누가 남 욕하는 소리 듣고 맞장구 칠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 아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맞장구 치는 성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맞장구 치는 성도. 그런데 남 욕하는 소리 듣고 맞아. 우스워 여자 우스워. 그 집사 참 못돼 먹었어. 어쩌고 저쩌고 이러기 시작하면 진짜 진중에서 그냥 끊어버리라. 딱 끊어버리라. 이걸 바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과거에 우리 조상네 교회들은 당회라고 하는 직권으로 그걸 했어요. 당회의 직권으로. 그래서 당회가 소위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당회의 권한 중에 권징이란 어느 성도가 어느 성도를 비난하고 욕했다 했을 때 그들을 불러다가 사실심리해서 책벌하는, 잘못한 성도를 당신은 6개월 동안 모든 직을 놓고 와서 말씀만 들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서리 집사도 내놓고 모든 속회기관의 모든 부장이라든가 모든 임무 다 내놓고 오직 가만히 출석에서 나와서 말씀만 들어라. 그게 이제 제일 1차적인 권위예요. 제일 가벼운 권징.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성찬식 할 때 떡하고 포도주 먹지 말으라는 거는. 그게 수찬정리라고 그래요.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당신같이 불결한 사람은 우리와 함께 밥 먹을 자격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분 나쁜 사람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제일 가벼운 징계가 수찬정리예요. 수찬정리. 식사 자리에 같이 앉히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이제 당회의 직권으로 행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당회가 어떤 세상 법정 마냥 그런 직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당회가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면 저절로 그게 되더라고요.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가요. 남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비난하면 누가 나가라네요. 나가라고 해도 나가게 돼 있고 못하게 돼 있고. 이게 결국 당회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결국 못 견디고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이것이 교회의 행정이로구나 하는 것을 누누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오면 정말 모두가 다 방실방실웃고 편안하고 즐겁고 서로 부족해도 덮어주고, 아이고 집사님 조금만 참아,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거야. 누가 서령 나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수상해 죽겠어 그러면 집사님 다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조금 더 참으면 그 집사님도 좋아질 거야. 좀 이해해주고 덮어줘 하고 이렇게 풍토한 돼지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좋고. 그런데 마치 죽일 놈 마냥 하나 짓밟아만 그냥 팍팍 죽여가려고 노력한다면 그거 정말 온 교회가 그 물로 막 번지는 거죠. 막 번져서 나중에는 성전에 와서 잡을 생각 안 해요. 그냥 질 안에서 그냥 다 목질러서 핑을 가서 잡아서 그냥 와구장 거 말지. 그러면 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목회를 해보면서 물론 성경을 통해서 이론은 알죠. 아는데 정말 그렇게 되나 안 되나는 목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선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를 확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확인될 때마다 정말 살아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현실화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화되지니까 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속상하다가도 그저 하룻밤 지나고 나면 내가 다 알죠. 아이고 속상해서 가는구나. 다음 주일 날 올 때 실방식 웃고 와요 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래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는 못 풀어도 해진 다음에는 풀 수 있는가 보다. 해지기 전에만 풀면 좋죠. 교회 와서 좀 속상했다가도 해지기 전에 다 풀고 방실방실 웃고 서로 손잡고 그리고 헤어지면 좋지만 그렇게 못 되지면 그래도 한 달 몇 달씩 안 가고 한 주간 안에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다 성격이 다르고 우리의 다 처한 현실이 다르고 우리의 취미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외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진 밖에서 끊으라는 것도 무서운 거죠. 이건 정말 끊어버려라. 이유는 여기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순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 놔두면 번지니까 확 번지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려 가시고 교회를 키워 가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참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늘 발견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 보면 10절로 16절 했어요? 네, 10절로 16절 했죠. 그 다음 이쪽 양쪽 가로 5번 백성의 성화규. 그럼 아까는 바로 제사장의 성화규래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아론의 성화규리였죠.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 그러면 제사장만 거룩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백성도 거룩하게 돼야죠. 그래서 706페이지 18장 1절로 5절에 보면 애굽과 가나안 풍속 및 규례를 따르지 말라.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모든 풍습 흐르는 그 당시에 부르는 바람 불어오는 모든 환경의 습성, 이 풍습이죠. 그냥 불어가는 풍습. 이 풍습은 바람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유행을 탄다고 하는 거 있죠, 유행. 유행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불어서 또 사라지는 거예요. 유행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 유행이 다 흡수되잖아요. 이 풍습에 다 젖어 있단 말입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적 풍습을 그대로 답습해서 살아가는데 이거 이제 단절하라 말이에요. 딱 끊어라. 그리고 여기 가면 가나안 땅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그 사람들의 이 풍습도 이것도 다 끊어버리라. 그리고 인근에 사는 족속들의 풍습도 다 잘라버리라. 전부 다 잘라버려. 그거 따르지 말라. 오직 너희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단 말이죠. 너희들만이 가지는 삶의 문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여기 우리 이사 오기 전에 사실 대치동에 있을 때는 어떤 우리 성도들의 성도 생활의 문화를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기보다도 그걸 실현하려도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고향 친구 만나봤댔자 차 한 잔 비우기 힘들죠. 술이나 마시면 술 기운에 막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서 그 옛날 구장간 녀석 그냥 막 난도질하고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새끼야 얻어맞고는 그 분통을 터뜨리고 하면서 시간은 혹시 한두 시간 보낼지는 모르지만은 건전한 방법으로 고향 친구 만나서 솔직히 건전한 대화에서 한두 시간 보내기 힘들잖아요. 동창만도 마찬가지고 역시 동창 만나야 자기 성공한 얘기, 돈 번 얘기, 자기 주변 얘기, 잘난 얘기 하니까 들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잘난 척하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 와서 정말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성도 만나서 차 한 잔을 마셔도 분위기가 없잖아요. 그런 환경도 없고. 그래서 주둥에서 정말 어려웠지만은 이사 오기 전에 결정되고 내가 몇 번 깡했잖아요. 여기 가면 우리들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또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문화가 하나를 소개해 드리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화요일 날 나오셔서
밥해서 오시는 목사님들 대접하고 당신들도 같이 잡수면서 즐기는 문화. 사실 저쪽에서 이사 올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나이 신 권사님들 이제 이쁜 방을 좀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왜 거기서 그런 걸 못 해드려가지고 늘 마음에 걸림이 돼서 정말 이쁜 방을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아무리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도서관 자리예요. 거기다 책방 도서관을 하려고 사실 그걸 설계를 했는데 책도 없잖아요. 지금 책도 없고 아직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될 주변 여건이 안 돼가지고 아무리 어떤 좋은 장소를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없어요. 적당한 자리. 그렇다고 1층에 내드리면 오르내리기, 2층이나 3층 이런 데 내리면 오르내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기를 딱 해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제 여러분들 자주자주 나오셔서 여기 와서 대화도 나누시고, 두루두루 교회도 돌시고, 그러면서 재밌게 사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그렇게까지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은, 그래도 화요일 날이라도 이렇게 나오셔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다른 데 많이 있지만은, 남전도에, 일남전도에, 방을 처음에는 문안방 줬잖아요. 조그만 거. 그러니까 거기는 좀 불편했죠. 다 들어가기도 그렇고. 회원이 좀 증가하면서 이쪽 큰 방, 여전도, 일여전도의 방을 딱 나눠가지고 해드렸더니만 언제 한번 들어가고 기가 막혀요. 하여튼 뭐라고 그래요? 프린가스? 그거 하는 거 하나 아주 이쁜 거예요. 자동이에요. 딱 되면 그냥 저절로 탁탁 하고 빠져나오고. 아주 이쁜 거 사다 놓고 주전자도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주전자 중에 제일 이쁜 거예요. 동실동실 이쁜 주전자 사다 놓으시고 커피 사다 놓고 그렇게 해놓으시면 그걸 끓여서 들어오시는 대로 대접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의 우리들의 문화죠. 같은 동료끼리 만나서 같이 끓여서 가지. 맨날 다 이분들 다 집에 앉아서 한 잔 가져오너라 하시던 분 아니에요? 얘야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러면 다 남이 해다 주던 분들인데 당신들 스스로 끓여서 도리어 선배들도 주고 후배들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그런 것도 작은 하나의 우리들의 삶의 문화란 말이다. 그저께 우리 몇 남전도인가 3남전도인가 4남전도에 예배 드리시면서인가 그때 이제 기도하신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당신이 신교 부장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거 알고 있잖아요 벌써. 친교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가까이 동료하며 사는 이것이 우리들의 성도생활의 문화란 말입니다. 하나의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가 거듭할수록 전에는요 방을 해드려도 별로 방을 사용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당신들 방까지라도 저 1남전도 2남전도가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1남전도 1여전도가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각 남전도에 또 이제 남전도 연합회실 칸막이 다 해서 해드렸더니 사용하고 아직 여전도회가 활성화 있게 그 방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방.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이거 무리를 가해서 확 뺏는다고 해버릴까? 여기 확 빼고 다른 데 준다고 하면 좀 사용하려나? 이런 얘기 하다가도 억지로 하면 안 되지. 언젠가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날을 좀 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거기 오손도손 구석기 모여 앉아서 오손도손 차 마시고 아름다운 이야기 나누고 선한 일 계획하고 즐겁게 서로 행복하면서 차 한 잔을 나누고 또 반 그릇이라도 같이 해놓고 지난 주일에는 예배 마쳤는데 많이들 가더라고요. 근데 5남전도인가 4남전도인가가 누가서 금방 뜨끈뜨끈 김나는 두부를 막 한 박스를 사온 거예요. 그걸 사다 놓고 남아있는 아이들, 자기들, 부부들 막 이렇게 김치하고 해서 먹는데 그것도 하나의 우리 문화죠. 우리들의 문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함께 화목하고 주일날 나와서 그래서 저는 신부 교인들 딱 나오면 신부 할 때 첫째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우리가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친구를 사귀는 걸 원합니다. 그걸 꼭 해줘요. 친구를 사귀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 배우는 것이 아직 부담스럽거들랑 말씀을 뒤로 하시려면 친구 사귀는 것을 앞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친구 사귄다는 말은 속효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자기 연령 또래가 있는 속효로 들어가라.
와서 같이 통성명하고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안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친구가 돼서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다 생각 같아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면 점점 공부하면서 마음이 같아지고 생각이 같아지니까 형제보다도 더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여유 안 있으면 사서 같이 먹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싶고 어디 가서 무슨 일 때문에 좋은 처소 하나 있으면 언젠가는 이 속회원들하고 여기 와서 한잔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히 성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겠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문화를 세속에서는 엿볼 수 없는 삶의 문화를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어떤 그 풍습에 따르지 아니하고 고착화된 하나님께서 여기서 명령하신 고착화된 삶의 문화를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스스로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서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이런 삶의 문화는 다른 나라에는 없잖아요.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 지도를 잘못해 왔는지 와서 잠깐 신에게 인사드리고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주일 딱 와서 드리고 잠깐 신에게 한 푼 드리니까 일도 좀 봐주십시오. 돈 내고 가고 그런 식으로 전부 교회 신앙생활을 지도해 버리니까 그냥 왔다가 예배 끝나면 바나나게 있어요. 그냥 바나나. 그래서 전골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럴 바에야 다른 교회 가까운 데로 가십시오. 이 먼 데까지면 시간도 낭비하니까 우리 교회 시내에서 올라면 1시간 가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옆 교회 가면 1시간 전략되지. 가느라고 1시간 걸리지. 1시간 전략. 2시간이나 전략되는데 뭐로 여기까지 오느냐. 여기까지. 난 아직도 오전 예배만 마치고 가는 분 보면 그 말을 여기는 다 오후에까지 예배까지 참석하는 분 대부분이니까 하지만 그분들 있는 데다가 그 말을 해놓으면 아이고 목사님이 또 딱 문에서 지켜보는데 가기 미안하다. 그러니까 다 하죠. 내가 문 앞 딱 서 있으면요. 저쪽 구석에 서 있고 이쪽 구석에 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싹 들어가면 싹 가서 차 타고 가요. 아유, 그 엄마가 수상이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쪽에 쓰려고 이쪽에 누가 못 가게 해서 가지. 그럼 뭐로 나와요 여기를. 그런데 가는 건 이해가 가요. 아직 어리니까. 그래도 뭐 막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와서 예배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한 걸 뭐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뭐 남부선에 가서 뭐 백숙을 먹거나 뭐 지렁이를 삶아 먹거나 뭐 과음을 하든 그런 일이 돼서 그게 더 좋아서 갈 거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가 그렇게 바쁜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그냥 하나의 형식이야. 이게 형식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삶의 과정이에요. 그냥 삶의 문화. 이걸 어떤 제도나 형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너희들만의 특별한 이거 애굽에서의 풍습 다 끊어버리고 여기 가서도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풍습 따르지 말고 이들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너희들만의 고유한 문화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준 이론으로 가르쳐준 그것을 문화화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문화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부는 항상 예를 들어서 내가 제3남전도의 문화부장이다 하면 우리 남전도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럼 가끔 가다가 자기가 신앙생활하다가 느낀 바를 꽁트로 적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그만하게 문서를 내가지고 각각 아무개 회원은 아무개 회원이 기록하고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자기가 느낀 바도 표하고 이래서 예를 들어 우리 삼남전도에 문행사 해가지고 이 신앙송이라든가 가족 소개 이런 어떤 순서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재밌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래서 우리들만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삶의 문화를 교회에서도 이루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야 되고 다닥다닥 아파트 촌에 살더라도 다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우리 가정만이 가진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걸 다 끊으란 말이에요. 전부. 모든 것.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 풍속 및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내용.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보니까 뭐 아무데서나 단 쌓고 거기다 짐승 잡아놓고 소도 개도 잡고 돼지도 잡고 뭐 다른 짐승도 잡아서 뭐 거기서 불러 태워서 제사하고 막 춤도 추고 난리는데 왜 우리는 꼭 예루살렘으로만 가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고 피 흘려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말 하면 이 얘기 다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건전해서 이 땅에 와서 살게 하신 지난날의 열을 쫙 자녀들이 가르쳐 줘야 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 여호와 잊지 않고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삶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멋이 있는 분인지 몰라요. 설계가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지혜. 그것이 로고스고 말씀, 로스, 지혜. 하나님의 그 로고스, 말씀 속에서 전부 나온 구상이라 이 말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성대학 지금 재수생이 거의 다 재수생인데 재수하는 과정에서 이론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문화로 나타나는 내 가정 문화로 또 내 교회 문화로. 그래서 이제 자꾸 제가 생각하는 게 아쉬운 대로 우리 성도들이 여기 와서 내가 그랬잖아요. 이 예배당 지을 때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주말 별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다 뭐 일주일이면 이제 앞으로 5일 근무제 되면 금, 토 이틀이나 금, 토, 일, 사흘 아니에요? 따지고 금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저녁부터니까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엔전하고 금요일 저녁도 이제 여기서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2, 3일씩 이런 좋은 시간을 여기서 정말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우선 이제 청소년 학생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의 일이야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삶의 문화, 장소로, 문화를 이어가는 하나의 장소로 그렇게 이제 가꾸어가는 그런 표현을 정하고 지금 시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딱딱하고 어떤 제도에 얽매이고 억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문화적 삶이다. 고상한 문화를 창출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요즘 일반 문화 보십시오. 이제 해보니까 그거 아니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옛날 문화로 다시 돌아가죠. 뺑막 춤추고 막 병신짓하고 막 이런 거에 막 아주 뭐 굉장히 뼈가 깊은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문화 행사처럼. 오늘 기독교인들만이 가지는 문화,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럼 18장 6절로 18절까지 보면 아래 고륙지친을 가까이 해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고륙지친. 가까운 가족을 범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혼란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 너희는 고육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라. 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니 그러지 말라.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오늘 우리들의 관념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은 이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 사람이나 이천 사람들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별로. 그러니까 지금 아주 미개한 흑인들 사는 마을, 그 추장들이고 막 다 벗고 살아가는 그런 마을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이 뭐가 대수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이나 거의 다름없는 그런 생활 풍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만은 그러지 말라. 부모는 어디까지나 부모고 네가 범할 장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화니까. 그래서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자기를 낳아준 아내는 어머니는 아니지만 계모가 있는데 계모 하체 범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비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러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라. 너는 손녀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네 계모가 네 아비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다 고륙지친들이죠. 이런 얘기들. 14절. 너는 네 아비의 형제의 아내, 작은 엄마죠. 그 다음, 너는 너 백수, 또 너는 네 자부 아내를 며느리죠. 아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니 하체를 범치 말라. 17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이게 여자를 취하는데 여자도 취하고 그 여자의 뭐 가까운 여자도 다 취하는 그러지 말라 하는 거죠. 왜? 그 이유는 풍습이 다 이들 풍습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을 원해. 구별, 성별, 구별. 이들과 이들, 이스라엘 언약 자손과 이들과의 구별, 그것이 성별이란 거룩하게 성별. 거룩하게 나누어 놓는다. 구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성별이라는 뜻이고 구별이라는 의미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과 달리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야. 그래서 달리해라. 그들은 다 그렇게 살지만은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문화를 달리 만들어 가라. 문화를 만들어 가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십시오. 사실 이 현재 결혼 예식 같은 건 전부 기독교 문화의 해석을 받습니다. 옛날이야 다 이런 이론이잖아요. 달리새끼, 암탉새끼, 양닭새끼인가 암탉새끼인가 갖다 놓고 뭐 원앙새 갖다 놓고 이러고 다녔잖아요. 지금 별로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자꾸 바뀌어요. 자꾸. 기독교 문화의 결혼식 같은 게 이제 기독교 서구 문화를 그 문화를 우리가 지금 점점 제사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문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유세차, 땡부고 어쩌고 주문해오고 난리지만 지난번 여러분들 수요일 날 우리 수도식 하는 거 보셨잖아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드리고 그분의 양력 소개하고 그분을 추모하는 추모사하고 그 다음 영상 있으면 영상 다 방영하면서 저분 살아생전에 어떻게 활동한 그 좋은 부분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방영해주고 그럼 그거 보면서 저런 분이 우리 곁을 떠났구나 하는 생각을 같이 해보면서 마지막 그렇게 아름답게 시간 그것도 우리의 교회 문화예요. 장례식도 우리 교회만의 문화. 장례식도 옛날에 어떻게 저렇게 했나요? 어림도 없는 거죠. 지금 장례식도 거의 기독교 문화를 다 따라온 거예요. 교회 문화를.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 기독교 문화가 도리어 일반 문화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일반 문화에 그러니까 뭐 자꾸만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라 하는 말은 모두가 다 일반 문화를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보다도 더 좋은 문화를 안 만들어주니까 거기 간다고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학부모 회의에 잠깐 참석해 고등부 학부모 회의에 참석해서 엄마들이 뭐 아이가 교회를 잘 안 가려고 그런다. 뭐 어쩐다. 뭐 아이가 무슨 뭐 자꾸만 어디 뭐 놀이방이나 가려고 노래방이나 가려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자꾸 그런다고 걱정들을 해요. 그런데 그걸 걱정하면 되느냐 이 말이죠. 이 문화보다도 더 좋은 문화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고 주들 또 판단할 때 야 이거보다 이게 더 좋다고 해야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갈 곳이 없어요. 아이 집에 들어가면 어디 갈 거예요. 들어가 공부해라 숙제해라. 그냥 아빠도 좋은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문 닫아 놓고 부모는 딱 밖에서 보조 수고이다 이놈이 제대로 공부하나 밖에 들랑거리지 못하게 딱 지키고 있다가 가만히 문 들이다 보니까 이놈이 만화책 보고 들어가서 팍 집어가지고 너 이렇게 돼. 그러니 숨통 터지는 거지 아이들이.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좀 조급해요.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것도 내 욕심이 이제 하나님 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서 집으로보다도 교회로 오고 싶은 그런 교회, 그런 환경,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늘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단절하고 바로 하나님 백성만이 가지는 새로운 멋있고 고상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 이제 밑에서 6째 줄 바꾼데 보면 707페이지 밑에서 6째 줄. 성에 관한 규례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과 번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이제 성의 혼란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의 혼란은 완전히 뭘로 온가? 바로 이제는 둔감으로 와요. 둔감. 그러니까 마비 현상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으로 마비된 감정은 뭘로만 해결되는가? 마약으로밖에는 해결되는 길이 없어요. 마약으로밖에. 그러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경험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살아가다가 남편이 술을 좋아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벌써 부부 관계가 마비가 왔다는 증거예요. 마비가. 술을 좋아하게 되면 술집 여자 좋아하게 되고 술집 여자 좋아하면서 빠져들다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다음에는 해결길이라는 마약밖에 없어요. 마약. 박 대통령 아들 또 마약 또 들어가나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마약만 하면 그렇게 막 황하고 좋은데 그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성의 혼란이라는 것은 인간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약에 성의 혼란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자를 싫어한다면 자손 번창할 수가 없잖아요. 자손이 어떻게 번창이 돼요? 남자들이 다 기피해버리는데. 그래서 절대 한 여자, 자기 아내만을 가까이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성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깊이 배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타락해서 그런 착각에 빠져요. 아내하고 살다가 소위 권태기라고 그런다고 해요. 보통 권태기를 맞으면 그리고 위기가 3년 만인가가 이혼 위기가 3년인가 언제라면서요. 근데 요즘 과학적으로는 18개월 이후가 가장 위기래요. 결혼해서 18개월 위기. 18개월쯤 지나면 1년 반이죠. 1년 반까지는 괜찮은데 1년 반 넘어서 30개월. 30개월이면 2년 반쯤 되죠. 1년 반에서 2년 반 사이에 보편적으로 인간은 다 권태기를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갈망하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 지금 금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계모도 생각하고 이모도 생각하고 고모도 생각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과정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그런 과정에 빠져서 결국 성의 혼란이 와버리는 자손 번창에 큰 문제도 생기거나 그것이 또 성의 원인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보면 이제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여 경육해 하시려는 것이다. 건전성 생활을 통해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처럼 고륙지천을 가까이 하여 하체를 범하게 되면 가정이 혼란하고 파괴됨으로 자손의 생육과 번성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 이것은 여호와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육지천의 하체를 범하라 하는 얘기죠. 그건 이제 그걸 좀 더 우리가 좀 더 한 차원 이제 달리해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우리의 남편이 돼서 사는데 우리 저버리고 다른 데로 가신다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정을 교회로 상징해요.
남편을 그리스도로 상징하고 우리 신부로 상징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신부로 맞아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예표로서의 귀한 교훈임을 여기서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08페이지 18장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다음 시간 우리가 해야 되겠죠. 18장 19절부터 기도하십시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게 하시고, 귀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사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선한 일을 정말 동참하기 위해서 연보에 동참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손길들 드시고 연보가 많든 적든 간에 소중한 일에 값지게 쓰여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